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4일 토요일 대림절 20번째 그리고 마지막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갑니다.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자아의 아우성들을 잠잠케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금이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굴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아의 그 외침들,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목소리들,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목소리들 다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날을 맞이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왕 대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왕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야 2부입니다. 정말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내일 성탄절을 기쁨으로 정말 소망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새벽 예배가 컨퍼런스 콜은 없고 영상을 이 6시에 그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이따 저녁 8시에 성탄 예배가 줌으로 있습니다. 줌하고 유튜브로 있는데 그 줌과 유튜브 링크는 카톡과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며 그것이 채워지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유한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쉬이 시들고 젊음도 곧 늙어지기 마련입니다. 보기에 좋은 재물은 채워도
성에 차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쉬이 변질되고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죠. 어쩌면 진정한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진정한 복이겠죠. 변질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죠. 먼저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분명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의 주체이시며 이 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에베소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1장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의 그 이후 부분에서 이 신령한 복과 관련하여 성령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임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언급되고 예수를 뜻하는 대명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면 택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또한 그의 자녀됨입니다. 양자삼음입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택하심은 과거의 복이고, 양자됨, 자녀됨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은, 그것은 미래의 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즉 미래에 얻게 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될 때의 그 하나됨,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택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된다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즉 아직 실행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아직 실행되지 않은 구속사역을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창세 전에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인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정직하고 신령하고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라,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인류가 존재하기 그 전에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전적으로 과분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즉 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실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복, 이 택함이라는 복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복은, 이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주권도 어떤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택함은 단순히 복이 아니고 은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택함을 자신들의 권리로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 특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시선을 그쪽에 두는 그러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 우리 자신을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어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되고, 단순히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택해서 종으로 삼고 그냥 어떤 서번트로 삼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셨죠. 이스라엘의 법에는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됨의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그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자녀됨, 양자됨, 택하심과 동일하게 이 자녀됨과 양자됨 또한 특권일 뿐 아니라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을 버릇없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그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뭐 내가 막 이렇게 그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늘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장수의 칼이, 이 장군들의 칼이 내가 뭘 벨 거야, 내가 누구를 공격할 거야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장수의 칼이 늘 준비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잘 칼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갈고 닦는 일이죠. 그리고 누구를 벨지 어떤 누구를 공격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은혜에 그 죄사함의 은총에 매일 갖다 이렇게 드리는, 가져내어 놓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인치해 주시죠. 확실하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명령해 주시면서 온전한 아버지의 관계, 하나가 되는 부자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성령의 임치심으로 에베소서 뒤에 가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제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 성육신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왕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이제 내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육신을 통해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택하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신령한 복.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중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은 그 같은 신령한 복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운데 생명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신령한 복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셨음을 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또 성탄 전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그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죄의 사함을 얻게 해 주셨구나라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정말 우리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죄 사함의 속량을,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를 맞이하고 또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그 신령한 복을 누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그 신령한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과 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자아의 목소리를 잠잠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